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 창조절 7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실된 믿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다른 길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은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영광성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평화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주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나의 의가 내가 행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다가가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의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은총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 기도보다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을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한 주간도 우리는 육신의 일, 나의 일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주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직장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직장 안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모든 크고 작은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내년에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하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복 내려 주시며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복음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 그 대답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이면서 핵심, 즉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면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 중 하나가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액션 버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액션을 취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행동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믿음과 행동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는 그것이 마음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상황이나 원함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싫어하는 일까지도 행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것에 믿는 것을 행하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행함을 강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인데 첫째는 시간과 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차이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말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향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때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특히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레미야와 몇몇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유다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망한 유다에 세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일을 행하다 그는 살해를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호난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을 때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갈 길과 행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좋든지 우리에게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뽑지 않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요하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원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결과는 자기 원함대로 자력으로 무엇을 행한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서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그리고 디모데후 후서 2장 8절로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고쳐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그 지방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보면서 소리치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즉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 노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의 병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고치고 구원으로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중 한 사람 즉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성경 본문에서는 이방인이다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우리가 어떤 이적을 받고 그래서 내가 능력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그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그냥 뿔뿔이 병은 나은 자였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자는 결국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큰일, 놀라운 일, 남과 다른 무엇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누워있던 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그가 걸어갈 때 그는 걸어가게 됐고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왜 내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 10명 가운데 병이 나은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갈 때 그들은 그 길 가운데에서 나음을 입었고, 정말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간청의 기도만을 드리는 자는 아닌지 우리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말씀은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는 개인적인 사신의 형태를 띄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잡아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소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아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5절에 보면 너희는 집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다음에 6절에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6절을 보니까 내 아들과 딸들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해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7절에는 기가 막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즉 바벨론의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즉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장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 보내기를 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7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주전 539년 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노임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대략 한 70여 년이 지나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자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행해왔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착각하고 살지는 않나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더디하심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그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참고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따라서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이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올지라도 그 현실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다른 때, 다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안 하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지금은 잘 됐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내게 악한 결과를 낳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처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원함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파송의 말씀,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